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외교 잡지 가운데 폴리시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2040년도에 세계를 주도할 나라, 네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 잡지에 난 거예요. 그 네 나라가 첫째가 독일, 미국, 터키,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네 나라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첫째, 한국 사람은 근면하고 열정이 있다. 둘째, 한국은 교육열이 있다. 셋째,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은 개신교회가 있다. 그리고 해외 700만 동포가 있다. 700만 동포가 IMF가 일어났을 때 30억 불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30년도에 한국은 통일이 된다. 공산주의로 통일되는 게 아니고 한국으로 흡수 통일된다. 그리고 2040년대 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자기 예측이 90%가 맞다고 이렇게 프리드만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2050년도에 코리아는 미국 다음의 경제 국가, 이 모든 면에 미국 다음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측한 거예요. 그 우리가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믿을 거는 못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근거가 산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첫째,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둘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셋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비전을 믿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 꿈을 꿔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보장받고 아브라함은 출발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요즘 사람들이 자꾸 비전을 가지라, 꿈을 꾸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전을 믿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받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자기 개인의 비전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자기 개인 꿈꾸고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져야죠. 비전을 가져야죠. 그건 자기 비전이고 자기 꿈이에요. 그 믿을 바가 못 돼, 그거는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겁니다. 개인의 그 비전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개인의 꿈을 꾸고 간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의로워서 의롭게 여겨주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를 의로 여겨주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를 의로 여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무슨 사람의 예측을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골드만의 그 예측을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프리드만의 그 예측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나온 그 정책을 믿으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계약,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준 그 약속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물론 25년 지나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린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지 간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그 약속,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째가 이 구원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 아멘. 어떻게 확신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그 잔을 나눠주면서 받아 마셔라. 이 피는 곧 언약의 피, 나의 피니라. 받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죄 사함 받게 되고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 중에 에스겔이 선지자가 거기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골짜기 보니까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럽니다. 그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살이 붙고 핏줄이 돋아가지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소생하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시들시들하고 절망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자기 말만 내뱉지 말고 조용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오면 마른 뼈 같은 소망 없는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자꾸 우리가 길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꾸 이 세상으로 자꾸 이 뉴스의 길을 빼앗기고 세상 미디어의 길을 빼앗겼습니다. 온통 이 핸드폰의 길을 빼앗기고 여러분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 축복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기복신앙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도 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보응은 첫째가 재물이에요. 둘째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는데, 아이고,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는데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성경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 듣던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못했어요. 그냥 돌려보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앉히고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배고파서 가다가 기진할까 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다 앉히게 하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기 떡 5개, 우리 나이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가져오너라. 축사하시고 떼어주겠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른 거, 굶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11조입니다. 이게 제2의 복음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까지 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제2의 복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잘 믿으면서 이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계산이 더 앞서고 내 계산이 하나님보다 더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재정이 요즘 어려운가 보다.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제가 똑바로 안 가르쳐줘가지고 못하면 그거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똑바로 가르쳐줬는데도 안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 탓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함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건 그대로 계속
하라 그 말이거든요. 11조 계속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고 계약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11조는 율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금 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흡족하도록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밑에 절간이 있어요. 절간이 있는데 저는 제일 높은 봉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낭떠러지는데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응답을 더 빨리 준대요. 그리고 졸다가 밑으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여럿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받는다는. 그래서 저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밑에 1시 좀 넘어가지고 벌써 그 스님은 일어나가지고 이걸 치더라고. 보니까 거기는 종을 그거 치더만요. 이거 찡 벌써 1시가 넘어가니까 그 종을 울리더라고요. 그들이 벌써 그때 나와가지고 비나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렇게 뭐 지성이면 감처이지 하고 그렇게 비는 게 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게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처이지 이렇게 하면 뭔가 들어주겠지 어떤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구하라, 받는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약속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구하면 받는 게 기도예요. 뭐 비나이다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한다고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약속을 주장하세요.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어떤 친구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밤 늦게 왔는데 자기 집에는 그 친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먹고.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저녁을 못 먹고 배가 고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옆집의 친구한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식구들과 방 한 칸인데 다 둘러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아이들까지 이렇게 함께 누워가 자고 있으니까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내가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게 아니고 네 강청합을 인하여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원한 맺힌 이 한 가부가 있어요.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탄원을 했지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계속 갑니다.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가부를 무시하는 이러한 이 재판관인데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좀 늦더라도 반드시 응답 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준다고 이사야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 메시아가 온다고 선포했는데 700년 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응답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 받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막연하게 구하는 얘기 아니에요.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병고침의 약속입니다. 확실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공고를 다 담당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걸 주장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내 병을 고침받았다. 이 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장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믿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자기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확신할 때 절대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딸에 내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야고보 5장 14, 15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받을 때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병이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이라고 하는 이런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람 큰 나라의 장관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엘리사가 그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이렇게 그 명령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조그만한 나라에서 자기를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가 병들었는데 더 막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그냥 가려고 하는데 밑에 하인들이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기어이 거기서 7번 물에 씻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둥병이 하얗게 다 뻗어지고 깨끗하게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이치에 안 맞더라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지금 중요한 약속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전부 약속의 책이에요. 32,500가지 이상의 약속이 다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내가 지키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문제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말씀 안 믿게 되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그대로 믿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이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게 해 주십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 아무 말하지 않고 하루 한 바퀴 돌고 일이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세상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리라고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머리, 내 생각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창조지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된 구강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그 의사가 돼서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손님이 와서 돈도 너무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전부 다 이웃을 위해서 다 나누어 씁니다. 자기 딸만 6인데 잘 길러서 아주 존경받는 이런 사람 됐습니다. 교회 장로예요. 그런데 그가 늘 마음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자기가 대학 다닐 때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거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자기가 원래 신학대학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못 가겠어요. 의과대학 가라고. 그래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가지고 그가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오랄 로버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그가 오랄 구강 외과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오랄 로버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사람과 약속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물론 이 아브라함도 자녀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가도 안 줘요. 그래서 첩을 하나 얻어가지고 애 얻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흔들렸어요, 좀. 그러나 나중에 그가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땅을 가나안 땅 준다고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가뭄에 든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갑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준다고 한 땅에 거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마누라 빼앗기고 자기는 죽을 그런 위기까지 처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간신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한테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내가 소원했거나 약속했거나 한 거는 꼭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결단했다면 누가 뭐래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